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새벽에 은혜 받았던 것을 좀 나누려고 그냥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자,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다시요.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질문을 이렇게 던지니까 말을 못하네요. 십계명은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홍해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킬 때 이 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이 말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계명을 준 거예요. 계명이 참 많죠. 십계명 그러지만은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계명이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요약한다면 사랑. 계명이 이렇게 요약돼요. 자, 성경 그럼 어때요? 구약 성경에 쭉 오면 이제 성막을 지거든요. 자, 계명 정신은 사랑이다면 성막 성전에는 무슨 정신일까요? 뭘 강조할까요? 성전. 그러지요. 거룩이죠. 거룩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거룩이 없는 봉사를 할 수가 있고 거룩이 없는 헌금을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할까요? 계명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이 뭐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사랑을 다 하는데 사랑이 빠졌어요.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살펴보면 참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많아요. 사랑 없이 봉사, 사랑 없이 예배, 사랑 없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사랑을 하면 용감해진다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비겁해져요.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안 할까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은혜 주신 분을 사랑해야 돼요. 자, 사랑을 안 하면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생겨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해드려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용감해진다는 것이에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용감해져요. 사명이 없으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으로 전락해요. 오늘 계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집사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마음의 동기를 물어본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동기가 뭐냐? 사랑해서 했느냐? 거룩해서 했느냐? 사랑 없이 했느냐? 동기가 뭐예요? 탐심. 탐심을 통해서 행동하세요. 동기가 뭐냐를 물어봐요. 그리고 동기가 뭐냐고 물어보죠. 그 행동하는 동기가 뭐냐?
우리가 행하는, 사업하는 동기가 뭐냐?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동기하고 맞지 않게끔, 자, 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동기가 잘못되면 탐심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죠. 자,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마음의 동기가 나쁘면 자기 우상을 만들게 돼요. 마음의 동기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면 사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동기가 뭐냐? 돈 벌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내 잔을 채워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냐? 이런 동기가 기도를 결정해버려요.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나타나요. 마음의 동기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행동이 나타나요. 그럼 그건 거룩이죠. 그의 마음의 동기가 거룩이다. 사랑이다. 긍휼이다. 근데 그의 마음의 동기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맨날 달라 그러고, 자, 자기 욕심을 위해서며 벌써 하나님과의 기도의 내용들이 사귐이 안 돼요. 사귐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사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하고 많이 빗나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17절에는 말 안 했는데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도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가 탐심이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나 욕심을 채우려고도 하고 등등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갈라져 버려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참 십계명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십계명은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는데 이 계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면 어때요? 하나님 시험한다 그랬죠. 지킨가 안 지킨가 보라. 이런 구절이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그랬죠.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영생을 누리지를 못해요. 저 오늘 우리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영생을 누리지를 못해. 자, 기적을 맛보고 또 걱정해. 기적을 맛보고 또 걱정해.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사는 거죠. 이게 영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복음 받았는데 기적은 일어났는데 좋은 일은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는데요. 영생을 누리지 못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보는 모습 영생을 누리지 못했다. 그와 전능자가 늘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주죠. 여하튼 은혜를 받아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생을 누리지 못했다. 모세는요. 영생을 누리고 광야를 지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의 우리 이야기로 할까요?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살고 다 해요. 그런데 마음에 살펴보면 늘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죠. 감동스럽게 살아요. 고마운 마음으로 고마워요. 그렇게 사는 거. 그런데 안쓰러운 것은 영생을 누리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요. 영생을 그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최대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해야 돼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요. 그 사람에게는 별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온 내 생활들을 힘들게 내가 끌어안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은혜가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할 것처럼 보이는데 걱정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 그런데 잘 살아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그게 마음의 동기에서 결정해버린다는 거 아세요? 내가 이 일을 보고 이 사람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열심히 살고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이 동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버려요. 근데 내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라고 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생을 누리고 살아라고.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법원에 가면 뭐 재판 많이 하잖아요. 법원에 가면은 뭐 법정이다 그러죠. 판결 내릴 때 보고죠. 그것보다 성경이 더 세거든요. 근데 그것은 쩔쩔매는데 성경을 보고는 아무 감각도 없어. 법원에서 뭐 하나 날라오면 안 지키면 줄 것처럼 오라고 하면 다 가요. 안 가면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경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지 않고 안 본다. 안 지켜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운전 벌칙금 나올 때 안 내면은 노라 그래 안 오라 그래요. 벌금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안 내면 큰일 나요. 그 이상으로 여기에는 축복의 계명들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볼 때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너무 안 지킨 거예요. 요즘 제가 교회 성도들 보면서 기도하면서도 많이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된 줄 아세요? 교회에서 큰 일꾼을 나는 커가기를 원해요. 큰 일꾼으로 커가는 모습이 점점 안 보여요. 큰 나무로 커가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소망이거든요. 근데 다 적당하니 그냥 믿으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복은 성도들이 받아요. 저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도들은 말씀대로 잘 커서
말씀대로 잘 커서 큰 나무가 되어서 복을 받고 교회나 이웃과 자신을 향해서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밥 먹고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은 무슨 마음인 줄 아세요?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성막을 지어주고 약속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단, 너희들이 광야 갈 때는 영생을 누리고 가라. 40년을 걸어가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끙끙대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40년을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가버려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믿음이 안 큰다.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공짜로 넣어준 거 아니에요. 믿음을 키우세요. 한 사람을 예를 들까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것은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다윗이 아버지 양을 쳤죠. 자, 목동에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요. 양이 우는 소리가 나요. 깨끗이 우는 소리가 나요. 가봤더니 곰과 사자가 와서 핥히려고 한 거예요. 그대로 덤벼들어서 다윗이 양들을 지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양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비겁해진다 그랬죠. 양 10마리 죽어도 내 몸이 내가 안 다치면 돼요. 그러죠. 그 많은 때를 이루고 있는 양 10마리 죽어봤자 뭐요. 그거 나 안 다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 건지려고 자기가 싸운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본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양을 건졌지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엄청난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알게 하는 믿음으로 생기고 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믿음이 컸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을 컸어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는 골리앗과 싸울 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운다 그러죠. 그리고 믿음이 자란 거예요. 자, 양을 지어서 양 지키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알면서 믿음이 커갔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때 민족으로 해서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이겼어요. 이길 때마다 그는요 믿음이 확 큰 거예요. 자, 그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나라를 세웠죠. 다윗이 데리고 가는 군사가 전쟁할 때마다요 이기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것이 그냥 된 거 아니라 양 지킬 때부터 골리앗 이길 때부터 믿음이 커가지고 이제는 나라하고 싸울 때 군대만 데리고 가면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한다? 이기게 하셨다. 그냥 이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기양 준 거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영생을 누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40년 가봤자 이제는 뭘 못한 줄 아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해야 할 뭐가 있는 줄 아죠. 따라해보세요. 사명. 백성답게 살아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요 거기는 사명이 따라요. 직분을 주면 사명이 따라요. 근데 우리는 직분만 받고 그 이유가 없죠. 은혜 받고 그 이유가 없죠. 자, 축복받고 그 이유가 없어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끊임없이 말하면서 내가 이 문제 풀어준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일을 해라. 사명을 주는데 안 들어버려요. 떡만 먹고 안 들어버려. 떡만 먹고 안 들어버려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요. 은혜만 받고 메시지 안 듣고 자기식으로 그냥 살아버려. 그게 내 안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나오는 거 이것만 보이죠. 자, 재정부를 본 사람이 있고 교사를 한 사람이 있고 다 그래요. 이 사람이 사명으로 할까요? 의무로 할까요? 따라하세요. 사명으로 하는 거요? 의무로 하는 거요? 의무요.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직임을 줘가지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요. 이것은 의무요. 사명은 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죠. 무슨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이것을 따라하는 것이 사명이요. 메시지를 안 들으면 사명이 안 돼요. 자, 교회, 목장 예배를 늘 와서 드려요. 근데 그 목장 예배를 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장하고 관계없는 나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은혜를 주고 나보다 그 할 일을 해라고 메시지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직의 사명, 자, 그거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교회 여러 사람들이 주는 하나의 직임이에요. 그거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 주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보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 써왔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명으로 안 살면 영적인 사막화가 진행돼요. 자, 내가 여기서 우리 찬양했죠. 찬양을 하면서도 늘 그 시간만 와서 이렇게 봉사만 많이요. 봉사하면서 내가 나에게 준 은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윤경자매 있지만 그 전에 이런 모습을 늘 봤어요. 기타를 뭐요? 사고 또 다른 악기를 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자리를 더 진보적으로 빛나게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와서 모였다 헤어지고 모였다 해주고 그 자리에만 서고 이거 아니다고요. 여기까지도 잘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요? 사막화가 된 거예요. 사막화 뭔 줄 아세요? 예배 자리를 예배가 없어지는 가정이 생긴다. 예배가 없어지는 사람이 생긴다. 교회가 멀어지는 사람이 생긴다. 11조가 내다가 안 낸다는 사람이 생긴다. 봉사하다가 안 한 사람이 생긴다. 주의를 지키다가 주의를 거는 사람이 생긴다. 교회를 참여하다가 참여 안 한 사람이 생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교회가 한때 서로 막 으쌰으쌰하고 목회자를 돕겠다고 서로 기관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돌 건가 그런 고민하는 모습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보는데 요즘은 안 보인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럼 만나면은요, 서로 기관, 서로 탓을 해.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그런 소리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 있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잘 지켜서 약속 땅에 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사명으로 안 사는 결과가 뭐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들이 교회 부서 안에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 다시 말할까요? 영적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예배가 없어지는 사람이 생긴다. 교회가 멀어지는 사람이 생긴다. 점점 멀어져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멀어져요. 11조, 봉사, 주일 지키는 거, 교회 참여하는 일들이요. 별로 신경 안, 내가 나오고 싶은 때만 나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사명으로 온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서 기도해야만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데 그냥 밥 먹는 기도만 하고 간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버린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많이 묵상하십시오 하는데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거든요. 그냥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내 바쁜 일 때문에. 묵상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지면 메시지 듣는 시간이 사실 없어진다. 그러면은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그러면 계명이 아주 가볍게 여겨요. 교회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의 영적 농사는 못 진다. 우리 교회 영적 농사가 늘 해년마다 늘 많이 막 일어나요. 더 하고 더 하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적 변화가 없다. 뭐만 해요? 의무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영적 농사가 짓게 되고 많은 영적 변화가 개인에게도 있지만 교회에도 있고 부서에게도 있다. 금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찬양은 찬양한 데서 뭔가 막 일어나요. 헌신 예배 드리고 모여서 모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이 안 보여요. 목장별로도 마찬가지고 기관별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듣고 주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 두고 그 순종하려고 해서는 그 영적 농사를 안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사명으로 살지 않냐면 전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의 규례가 종이 쪽지가 된다. 그냥 찢어버리면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권위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사명으로 안 사명. 자, 교회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끌어당겨요. 그 정도 내게 주신 직분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위한다면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다면 교회를 많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 생명력이 있어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면 이 생명력이 있어요. 사명은 하나님의 에너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고 그 사람에게 활력이 있고 그 사람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우리가 사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계속 이런 이런 묵상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이 시대가 그런다고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아니라 생명 걸고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 써갖고 왔어요. 들어보세요. 교회 부흥은
내가 잘 사는 것은 내 문제 푸는 것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만 딱 하면 되는데 뭔 줄 아세요? 진액이 내 삶으로 흘러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진액이 하나님께 연결해서 진액이 내게만 흘러만 들어오면 열매를 맺게 돼요. 나무는 커요. 자라요. 이거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려고 예를 써야만 그 안에 뭐가 와요?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멋지게만 교회에 와서 올라왔다 갑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두서없한 것처럼 보여도 이번 주 내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건 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해서 한 사람에도 더 나오게 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진액이 나오면 어쩐 줄 아세요? 진액이 내 몸에 흘러 들어오면 부흥도 되고 치료도 되고 흥하기도 되고 내 결박의 문제도 언제 풀어진지 모르게 풀어집니다. 자, 아멘. 이것만 해보면 돼요. 붙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 되죠. 다시 말할게요. 동기가 뭐요? 사랑 없이 해버리면 연결 안 된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할 때 거룩함 없이 하면 연결 안 된 거예요. 그럼 진액이 안 나오죠. 성전의 핵심은 뭐라고요? 거룩, 경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연결해서 하는 데는 뭐라고요? 사랑. 이거의 마음의 동기가 없으면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왔다 갑니다. 도장 찍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든 줄 알아요. 힘 안 든 사람 없어요. 광야 지나간데 이 힘이 안 들어요. 그러나 내가 그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 말씀을 듣고 계명을 본문에 보면 10계명 주는 것은요,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만 눈으로만 보고 그냥 안 지켜요. 이런 계명이 있었구나라고만 알지. 자, 여기 18절에 무 백성의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본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도 하지만 눈으로 본다 그래요. 본다.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양을 치면서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 전능자의 힘을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또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힘을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고 그 하나님의 전능자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전쟁을 하거나 어디를 가면 늘 하나님이 나타나.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게 안 나타나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헌신할게요. 그런 거 없어요. 말씀을 하면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할게요. 주세요. 주면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가거든요. 사명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잘하는 거예요. 벗개를 메고
우리가 행할 때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 형편이 좋으면 주일 지킬게요. 뭐 11주 할게요. 뭐 봉사할게요. 그런데 아니요. 지금 하세요. 하면 뭐 한다? 하나님이 그 생활 속에 다 채워주고 일하는 것을 그러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여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것은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도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요.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은혜 주신 분이 나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생활이 풀리면 하겠다고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하나님의 경험 못한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만 갖고 있지 경험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 팩트로 경험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여건이 될 때까지, 형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반쪽 신앙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말씀에서 순종해버리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느끼고 그 하나님과 늘 믿음이 자라가는데 다윗처럼 믿음이 안 자라버린 거예요. 영적인 뭐요? 농사가 안 지어진 거예요. 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데 내 영이 자라질 않아. 범사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보면 답답해. 힘든 것만 나타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믿어진다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행하면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 그게 하나님의 신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살을 부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요. 모세가 우리한테 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요. 무섭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누구한테 말해요? 우리에게 하고 싶으면 있으면 모세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설교를 교훈 쪽으로 들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내 말로 듣지 않고 설교를 뭐한다? 교훈 쪽으로. 좋은 말씀이야. 형편되면 하고 형편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부담스럽다 그래요. 요즘 우리가 그래요. 줄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구별해서 온전히 가족에서 드리십시오. 부담스럽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사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명적인 교회가 없어진다. 그 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들로 생명적인 넘치 막 뻗어나오고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줄어든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삽니다. 십계명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기업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만 기억합시다. 십계명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이미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준 것이다. 계명을 지키면 사명이 생긴다. 사명대로 살면 교회 영적 농사가 지어진다. 그리고 열매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내 생활 속에 활력이 생긴다. 그러나 계명대로 안 지키면 영적 농사가 안 되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없어진 것만 보여. 안 하는 것만. 우리 교회 분위기나 여러분의 영적 신앙이 어떻습니까? 많이 내려놨 부분들도 있지요.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마음 다짐한다고 된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많이 머무르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자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 변해버려요. 무섭게 변해버린다고요.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라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반드시 입에서 나올 우려가 있어요. 얘 꼭 이렇게 봉사했냐 그러고, 얘 이렇게 꼭 선교하냐 그러고, 얘 이렇게 구제하냐 그러고, 얘 이렇게 예배가 많냐 그러고, 별 소리 다 나올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자, 이 밤에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불평, 염려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사명인가를 깨달아서 그 자리로 빨리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오늘 영적 회복이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르고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게으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다시 교회가 영적 농사가 짓고 활력 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부터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바빠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잡힌지도 모르고 바쁘다고 우리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 내 삶 속에 무너짐이 있다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 되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늘 왔다가 가는 도장만 찍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사건들이 예배 때마다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